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것은 미스테리이면서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스카페의 연구에 의하면 아직도 아이들이 말 배우는 그 단계 모습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어른은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뭐 등등 이러면서 배우는데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말하는지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설명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이 언어를 잘 배우고, 관계가 뭔가 어려우면 언어가 잘 되어지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전히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데 자신은 60년이 걸린 것 같다. 베푸는 삶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베푸는 삶으로 자기가 옮겨지는데 6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베푸십니까? 베푸시고 싶으세요? 베푸시니까 즐거움이 가득하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는지. 근데 그런 삶을 배우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배워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시편은 다양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너 예배를 제대로 배웠니? 예배를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배를 못 배웠어. 그러니까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는데도 못 가르치고 또 그 자녀가 있는데도 예배를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딱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요 혼자가 예배가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함께 모일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혼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항상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그 예배하러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모습이 뭘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셨겠지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헌신, 헌금이 포함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감사, 찬양이 포함된 이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선포, 축복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메시지, 파송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요소죠. 형식은 트래디셔널, 전통적일 수도 있고 컨템포러리, 현대적일 수도 있고 요즘은 이멀징이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믹스된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지금이야 대단히 성가대가 찬양하지만 그때 나왔을 때는요 컨템포러리, 그 시대에는 그냥 그 시대에 나왔던 시대적인 복음성과 같은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형태나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뭘 배워야 됩니까? 예배 있을 땐 조용히 해, 이겁니까? 예배 있을 때는 어떻게 배워야 되나? 가장 기본적인 건 시간을 맞추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건 안 가르쳐도 알겠죠.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목회자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자꾸 말씀 읽을 때 주보 읽고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딴짓하고 찬양할 때 의외로 딴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근데 왜 그럽니까? 예배를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냥 하면 남들 하는 대로 따라했지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배를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예배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배할 때 정말 내 목이 쉬고 내 몸이
부서질 정도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아멘. 이래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노래하자니까 노래 따라 하겠습니다. 즐거이 외치자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소리쳐라. 소리쳐라. 어느 정도로 소리쳐라?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소리쳐라.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소리쳐라. 이게 첫 번째 예배의 제사. 귀가 떨어져 나가. 어떻게 귀가 떨어져 나갑니까? 이게 전쟁의 선포예요. 외치자라는 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자 사람들이 전쟁 났어요. 전쟁 이러잖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온 동네 사이렌 울리잖아요. 왱 울리잖아요. 사이렌, 작은 사이렌 보셨습니까? 애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층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게 바로 지금 외치자라는 말이에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 사실을 선포해야 되니까 얼마나 크게 외쳐야 되겠어요. 한 번, 두 번,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들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이 쉬도록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그 정도 해야 내 영혼이 조금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백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 놀라운 소리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영혼이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 장갑차가 난리가 났어요.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박살이 나도 여전히 전쟁엔 장갑차가 최고라는 거예요. 전차가 최고라는 거예요. 탱크만큼 강력한 지상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탱크에 대해서 배울 때, 탱크는요 화력도 좋아요. 보호도 됩니다. 물론 위에가 약점이 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일반적으로 보면 탱크만한 게 없어요. 근데 탱크의 또 다른 능력이 뭐냐면 굉음입니다. 진동이에요. 탱크는 소리와 진동만으로도 보병들을 두렵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단순히 화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탱크 몇 대만 갖다 놓으면 벌써 상대방은 주눅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놈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탱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탱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쟤는 탱크가 아니라 자전거 타고 왔네. 쟤는 그냥 혼자 걸어왔네. 별로 영향력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소리치나요? 이곳에서는 또 찬양할 때는 또 하시는 분들인데 앉아서 하면 또 그냥 남이 할 때는 또 안 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치는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올 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야 되겠다. 그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과 말씀이 예배예요. 찬양과 말씀이 예배예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찬양하고 높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때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도록 나를 준비시켜야 돼요. 갑자기 됩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놀랍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외치자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뭐예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완전히 다른 자세가 뭐냐면 이때는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는 것은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 조용히 뭐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정말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엎드린 모습이 바로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오늘 좋은 말씀인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들어야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라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주세요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예요. 내가 뭐 들을 거 있나? 오늘은 뭐 은혜 되는 거 있나? 이런 자세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무슨 말씀이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셔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나를 엎드려 가지고 참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와 뒤에를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이거는 비교가 대조가 안 될 수가 없는 분명한 자세의 변화가 온 겁니다. 앞에는 소리치고 내가 높이고 손을 들고 셀라 박수를 치고 다리를 구르면서 막 하나님을 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엎드려서 내가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면 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의외로 키를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대부분 상대방에게서 적당한 사과와 상대방에게서 적당한 그런 어떤 제스처를 원합니다. 인간은 다 보상을 원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일반적입니다. 그게 상식적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영향받지 않아요. 이게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감정으로 나한테 오면요,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나쁜 말 하면 기분 안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말 했어? 그러면 내 기분 나쁜 상태가 뭐냐? 이게 어떻게 회복되냐면,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 사람이 미안해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미성숙하면 항상 키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너 왜 사과 안 해?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키를 그 사람한테 주고는, 야 빨리 사과해, 빨리, 야 네가 빨리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좋아질 거야. 조금 성숙한 사람 키를 안 줘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땡큐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르고 지나가요. 아시죠?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준다는 사실. 100%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저분은 아니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준다고 네가 이렇게 해줄 때까지 나는 끝까지 상처받을 거야. 미련한 짓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키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 정도가 약간 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 이걸 가지고 당신한테 난 영향받지 않아, 이것도 참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아예 키를 내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당신의 말씀한 대로 나는 뭐 하게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 번째도 오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컴인데 사실은 컴이 아니에요. 오라라는 말은 출발합니다, 여행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걸어갑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자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소리치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조용히 그분을 들으면서 엎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태도로 갔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키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미 나의 핸들은 꺾였어요. 그리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모습, 무엇이라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잘 들리지가 않고, 왜 나는 이런 순종이 안 일어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평수임, 평이 넓을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악평과 불평입니다. 우리 안에는 악평과 불평이 늘 있어요. 무리바와 반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한테 너희들은 무리바 반석 같은, 마사와 같은 모습이 있다. 그 광야에 가나안에 정탐하라고 했더니 불평했던 거, 물이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바와 마사는. 우리 안에 불평과 악평이요 늘 있어요. 이래서 크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엎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해요.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다 견주어 봐요. 맛을 봐요. 키를 안 내줘요. 절대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악평과 불평의 이 무리바와 말다툼이죠. 마사와 그 가운데 있는 불평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어해라, 버려라. 그러면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건요, 청와대에 초청받는 것 이상입니다. 지금 청와대도 없지만, 하나님께 초청받을 때는, 예배 오실 때는요, 정말 그분에게 온 마음으로 외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예배예요. 무슨 내가 은혜 받을까?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 쫙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아침에 훈련하세요. 여러분 오시면서 어떻게 오세요? 새벽에 어떻게 오세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새벽 예배더라고요. 새벽 시간도 어렵지만 새벽에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찬송가를 인도하는데, 와, 목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는 길에 계속 목을 푸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속 푸는 겁니다. 그때 훈련이 좀 돼가지고 새벽에 올 때보다 목을 좀 나름대로 풀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을 마시든지 소리를 이렇게 내든지. 예배할 준비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외칠 준비를 하세요.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외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하나님,